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요 또 표상이라면은 누구나 신물신간을 막론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보아도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이 클라이막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느냐? 쉽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악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끼어지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이 방도인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의 척근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이 듣고 배우면서 소위 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12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 영적인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는 한마디로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성향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 어떤 이적을 보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한결같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주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관은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왜요?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는
힘이 없어서는, 무능력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관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 예수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신들의 메시아는 무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와 같은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은요 흉악한 바라바를 향해서는 놓아주라고 말했지만은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오늘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항상 지혜를 구합니다. 고상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적 사변을 갖고 항상 인간 중심, 이성 중심, 그리고 항상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보게 되니까 도저히 저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는 너무나 초절하게 보이고,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어떻게 저 예수가 창조주,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도저히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마의 그 신들을 보십시오. 그 신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전쟁을 성리로 이끄는 이런 신들을 가진, 신관을 가진 로마 사람들의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이 관점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처럼 지혜를 숭상했던 로마 사람들의 그와 같은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 그 표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셨어요.
당신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몸을 입은 육신 사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육신 사건의 마지막 최종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각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 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게 그분의 순종의 최종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느 한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인의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영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경계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은 우리 모두가 분드르르하게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하고 멍들고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안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저주,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진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달리고 기도하시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가 이 단절되는, 그래서 오중에서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외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응?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절대적 관계가 이 단절되는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요, 우리 주님의 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함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악된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그분이 지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에 처해 있던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5장 8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선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에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게 확신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가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변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이 아침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의미에는 크게 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속.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문제예요.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 역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속죄와 대속과 사명.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고는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으로 와닿는 그런 귀한 아침, 이 십자가 신앙의 의지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는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같은 무서운 고통 속에서 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십자가 신앙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이 신앙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